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저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요. 다 함께 일어서서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3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이 우리 심령이 다시 놀랍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방해와 교만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충실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시간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여성 설교자에게 듣기는 아마 처음이실 거예요.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저는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안 믿는 집안, 엄청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명이 짧다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저는 가정 안에서 못난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명이 길어진대요. 문제는 저희 집이 시장에서 장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동네 사람들과 모든 시장통 사람들이 저만 보면 못나나 하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저는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요. 바로 여자였기 때문이었어요. 엄청난 불교 집안, 정말로 모든 집안의 문지방 위에 부적과 모든 비계 안에 그런 집안에서 자라났는데요. 남자가 교회 다니는 건 안 돼도 가시나가 다니는 건 괜찮다고. 어차피 제가 제사상 차려줄 것도 아니고 장손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문제냐고. 그렇게 저만 여자라는 이유로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닐 수 있었어요. 저에게 예수님을 만나 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참 큰 축복이지만요.
또 다른 큰 예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저희 집안에 내려오는 어둠의 사슬을 끊으셨다는 거예요. 가부장적인 할아버지, 엄청난 불교 집안, 물 한 잔도 부엌에서 떠다 드시지 않으시는 그런 집안에서요. 대화에는 항상 화와 짜증이 섞여서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대를 내려오는 뿌리 깊은 이혼과 분노와 원망, 교회라면 쳐다보지도 않고요. 그랬던 집안에서 제가 제일 먼저 믿기 시작을 했고요. 찬양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용서가 있었고 화해가 있었어요. 교회 목사 뭐 이런 거는 말도 안 된다. 신학교 가는 거 아시면 어떻게 반응이 나오실지 아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그냥 공부 좀 더 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저희 집이 외식을 하게 되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압니다. 너무 희희낙낙 코미디 같은 집안. 정말 집안이 화해가 있었어요. 목사는 절대 안 된다는 집에서요. 이제는 내 딸이 목사인데, 내 손녀가 목사인데 해서 교회를 나가신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제는 교회를 욕하시는 분들한테 뭐라고 하세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한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 가정에 흐르는 쓴 뿌리가 끊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부모로부터 흘러오는 쓴 뿌리를 이어받아 힘겹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대해서 좋은 가정의 전통을 만들어가는 것과요. 위로부터 좋은 가정의 생활을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 어둠의 사슬이요. 엄청나요. 전자는 정말로 너무너무 힘듭니다. 후자는 좀 더 쉬워요. 제가 제일 말씀 중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요.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그리고 선교 나가면 이 말씀에 은혜를 참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아버지로부터 아들 때까지 3, 4대까지 갚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죄를요. 자식들의 3, 4대까지 그 값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가장 해줄 수 있는 것이요. 1000대까지 은혜가 끼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가정에 흐르는 쓴뿌리는 대를 이어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끊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약속인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자신이 부모로 받은 부정적인 영향을 그대로 자녀에게 물려줍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부모로 받은 나쁜 영향력이 끊어지고요. 새 생명이신 예수님부터 오는 새로운 영향력이 그 집안을 다스리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물려받은 부정적인 쓴뿌리가 가정에서 끊긴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에게는 정말로 놀라운 축복의 유산이 물려줍니다.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자녀들이 받아요. 우리 자녀들이요,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요. 개인주의부터 시작해서 철학과, 거기다 글로벌 워밍,
정말로 저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진짜 힘들겠다. 그 만만치 않은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부모로부터 좋은 영향력을 물려받아도 쉽지 않은, 살아가기 쉽지 않은 세상인데 늘 싸우는 모습, 돈 때문에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자녀의 삶에 큰 상처를 주고 맙니다. 부모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가장 큰 중요한 이유는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생을 자녀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요, 자녀들은요, 보이는 부모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부모는요, 부모님의 결혼 생활은 달라도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그 삶의 모습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과 똑같다면, 별 차이가 없다면 세상 사람들 염려하는 거 똑같이 염려하고, 세상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거 똑같이 시험에 들고,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걸로 똑같은 문제로 또 엄마 아빠가 싸운다면 예수가 자녀들 눈에 아무런 힘이 없어요. 예수 믿어도 야, 돈 없으면 별거 아니네. 예수 믿어도 대학 못 가면 별거 아니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는요. 예수를 믿는 아내와 남편의 결혼 생활을 향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요. 18절 말씀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18절 말씀부터 시작인데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주만 바라봐서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기 때문에요.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19절 말씀 찬송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은요. 가정에서 찬송이 나오고 엄마 아빠가 범사에 감사하면 이 성령 충만은 가정에서 가장 잘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22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남편들은요,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조금도 떨림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분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런데 왜 아내들은 고통스러울까요? 남편들이요, 자기 식대로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을 주는 사람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을 받는 아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꽃 알레르기가 심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꽃이 있으면 참 힘들어요. 근데 남편은요, 꽃을 사다 줍니다. 매일매일 사다 줍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사다 주는 꽃이요, 저한테는 너무나 고통인 거예요. 받는 사람의 한테 통하는 사랑을 주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남편에게 원하시는 아내 사랑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아내와 아내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는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작 아내는요.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25절을 보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여기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는 것은 십자가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나요? 사랑스러운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옥 갈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타락한 타락한 사람은 우리는 본능적으로요, 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인 거죠. 하나님은 남편들을 향해서요, 자신이 사랑한 그대로 아내를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아내가 사랑스러워서 마음에 들어서 남편이 희생을 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고요, 큰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 죄를 남편이 대신 지라는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은요,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요, 사랑이 결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 사랑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죠. 가정을 지키는 것은 로맨틱한 사랑이 아니라 결혼할 때 한 결혼 서약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평생도록 서로 아내를 사랑하겠다고 한 약속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요, 남편에게요, 아내를 사랑하겠다고 약속을 하게 하셨습니다. 만일요, 사랑이 그냥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이고요, 결혼하고 나서도 그 사랑이 그냥 계속 지속되고요, 연애할 때처럼 계속 뜨겁다면요, 그렇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면 서약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한다는 것도 어렵고요, 사랑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더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서약까지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젊은 청년 때는 잘 몰랐는데요,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솔직히 내 진짜 모습을 다 알고 여전히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내 편에 서 있을 사람이 이 세상에서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내 허물, 내 약점, 내 문제점, 내 탐심, 나의 수치, 나의 지난날의 죄들, 내 집안 내역, 내 집안 사정 다 알고 난 후에도 내 옆에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남아줄 사람이 있을까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몰라도요, 내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마음문 닫아둡니다. 실수 하나에 돌아서요. 일주일 교회 일하고요, 3개월 시험 들어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누가 내 옆에 있어 줄까? 시간이 지나갈수록요, 그래서 점점 더 외로워지는 것 같아요. 나를 여전히 사랑할까? 끝까지 나를 사랑할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을. 당신의 허물과 어떤 문제조차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그러니 결혼한 뒤에도요, 당신에게 혹 허물이 있어도, 죄가 있더라도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내가 품어주겠다고. 아내의 허물과 죄악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요셉 집사님의 결혼을 배우다라는 책에 이런 말이 써 있었어요.
나는 결혼한 수 한동안 나를 위해 아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은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 내 아내를 사랑하고 사랑해 줄 사람을 찾고 찾다가 가장 사랑해 줄 사람으로 너를 찾았단다. 순간 놀랐다. 나를 위해 아내가 존재한다는 생각은 철저한 착각이었다. 하나님은 아내를 사랑해 줄 사람으로 나를 찾으셨다. 이것을 깨닫고 모든 것이 달라졌다. 남성 성도님들 갑자기 긴장되시죠? 괜찮아요. 어차피 파더스 데이가 곧 오기 때문에요. 여성 성도님들이 긴장하셔야 돼요. 남편은 항상 아내 편이 되어야 합니다. 아내가 혹시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남편은 아내와 한 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내 편이 되어 벌을 받고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그를 통해 아내는요, 남편을 통해 예수님을 보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요. 너무너무 오해하셔서 많은 남편들이요. 자기가 아내의 머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착각을 해요. 자신이 아내보다 특별히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아내에게 권위적으로 행하는 태도를 합리화하며 이 말씀을 적용하는데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말은 그런 말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머리는 판단하고 생각하는 고차원적인 기능을 하므로 더 귀하니까 밤에 잘 때 머리는 이불 덮어주고 엉덩이는 내놓고 주무시나요? 머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생각하고 너무나 많은 것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는 입을 덮어주고 팔다리는 그냥 내놓고 자나요? 머리가 아프면 병원에 입원하고 다리가 아프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아니잖아요. 몸이 아프면요. 가장 제일 걱정하는 것이 머리입니다. 내 몸매를 신경 쓰는 것도요. 머리고요. 내 피부를 신경 쓰는 것도 머리입니다. 다 머리가 신경을 써요. 머리가 하는 그 일을 남편이 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살피고 생각해주고 판단해주고 결정해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남편이 해야 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 머리 긴 남편이요,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가정을 대표하는 남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야 된다는 거죠. 기도는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각각 가정에서요. 남자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남편은요. 기도가 익숙하지 않아. 나 너무 바빠. 내 아내가 내 아내 기도 참 많이 해요. 내 아내가 기도해요. 한다고 해서 기도는 아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집안에서도 작은 문제는 아내가 처리를 해요. 근데요, 진짜 결정적인 문제, 진짜 그 문제의 무게가 많은 문제는 어떻게 하나요? 남편과 아내가 같이 상의를 하죠. 상의한 후에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자인 아내의 우선순위와 프라이어티와 남자인 남편의 프라이어티가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결정은 남편이 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혼낼 때도요, 그만한 일은 엄마가 혼을 내요. 그런데 아이가 진짜 큰 잘못을 하잖아요. 결정적인 잘못을 하잖아요. 그럼 엄마들이요, 아무 말 못해요.
아빠가 나서서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빠가 결정적인 문제는 아빠가 말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정에서 다룰 때에도요, 똑같다는 거예요. 아빠가, 남편이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남편이 기도해 오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문제를 의논하신다는 거예요. 가장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가장과 함께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만일 남편이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남편이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문제가 중요한 일수록, 그 무게가 더 무거운 일일수록요, 더 결정적인 일일수록 하나님은요, 남편이 주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또한 남편이 예수님으로 믿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마귀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정이 무너질 때 주 안에 거하는 남편이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구약에 욥기라는 욥기가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요, 마귀는 욥이라는 사람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무섭게 역사했습니다. 결국 욥은 재산을 다 빼앗기고요, 자녀들이 다 죽고요, 종들도 다 죽고요, 온몸에 종기가 나서 질그릇으로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는 때까지 갔어요. 그 비참한 처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제일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아내가 무너진 거예요. 아내가 말합니다. 욥기 2장 9절 말씀.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말은요, 이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이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죽자 이거예요. 하루아침에 자녀를 잃어버린 사람은요, 욥뿐만 아니었어요. 욥의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욥의 아내의 영적 무너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식을 먼저 보냈어요. 욥의 아내가 제정신일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요. 이건 어떤 분이 예를 들어 주셨는데요. 영희 엄마가 있어요. 영희 엄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영희가 사라졌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누군가가 미쳐야 된다면 누가 미치겠어요? 영희 엄마가 미쳐요. 영희 엄마였는데 영희가 사라졌는데 어떻게 엄마가 제정신으로 살아가겠습니까?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는데 제 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죠. 미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죠. 그런데요, 죽지 못해 사는 그 아내를 그 절망 속에서 건져낸 것은요, 남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욥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그가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즉 하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욥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남편이고 이것이 남자예요. 욥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욥을 떠났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 그리고 확 죽었을까요? 남편의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본 욥의 아내는요, 남편 곁을 지켰습니다. 성경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잃어버린 것을 갑절로 갚아주시고요, 다시 10자녀를 주셨다고 합니다. 아내가 곁에 있었으니까 가능했겠죠.
죽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절망 속에서 아내를 건져낸 것은요, 남편의 박사학위도 아니고 남편의 연봉도 아니고요, 남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라고 흔들릴 때가 없을까요? 어느 분의 말씀처럼요, 흔들리지 않는 나침판은 고장난 나침판 뿐이다라는 말이 있죠. 나침판은요, 흔들림 속에, 끊임없는 흔들림 속에서 북쪽을 가리킨다는 거죠. 안 흔들리면 고장난 거라는 거예요. 사람도요, 끊임없이 흔들림 속에서 한쪽을 바라보게 간다는 거죠.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흔들릴 수 있는 상황 속에 흔들리지 않는 길은요,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남편이라고 아내를 어느 가사같이 정말로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만 해줄 수 있을까요? 사람은 못해요. 왜냐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10가지를 잘하고 있어도요, 한 가지 문제가 있으면 그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존재예요. 그렇게 남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한 가지 부족한데요, 그걸 꼭 말을 해요. 남편은 아내의 허물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도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길은요, 사랑의 대표자 되시는 주님 바라볼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요, 그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흔들리고 시험에 듭니다. 아브라함도요, 주를 바라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다윗 왕도요, 주님 바라보지 않았을 때 밧세바를 탐하는 일이 생겼고요. 사도 바울도요, 주님 바라보지 못했을 때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마냐로 바나바랑 심하게 다퉜습니다.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요, 흔들려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항상 주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흔들림 속에서도요, 한 방향을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흔들리지 않는 변화, 가정이 바로 세워지는 그 변화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